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 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과학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무리에 가다 비비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흩어져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한밤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상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수납비를 내리되 복된 수납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아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긴 성경 잘 읽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를 혹은 목자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정작 경험해야 할 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23장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 두 자매가 옷을 벗고 간음하는 영적인 간음의 이야기를 읽고서 우리 역시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리고 고쳐주는 것,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는 의로운 옷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예수님의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양으로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순서지에 보시면 깨알같이 적어서 보지는 마시고 밑줄 친 것만 한번 대충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목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목자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은 말은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그리고 먹이는 것, 먹는 것 이것이 에스겔 34장에 38번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한 구절에 6번 나오기도 합니다. 이야기인 즉슨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목자 이야기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서 양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특별히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목자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살펴보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두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 누구에게 말하느냐 목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너희 나의 양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어떤 양들이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떤 양이냐? 하나님의 양으로서 너희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자라 함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어떤 대상을 특징하여서 빗대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냐면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왕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을 다스리는 목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목자들을 향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혹은 불행하여라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목자들에게 목자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악한 목자는 벌을 받습니다. 악한 목자는 행복하려고 양을 악한 방식으로 먹이고 인도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양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양이 목적이 아니고 양을 도구화, 수단화 시켜 양을 전락시켰습니다. 양을 착취합니다. 양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눈앞에서 양들로부터 인기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받는다. 무서운 벌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때 제가 성도 여러분들로부터 관심과 사랑과 또 목회적인 생활을 하라고 사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시냐? 이 저주받고 심판받을 목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는지 3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자라 함은 뭐 하는 사람이냐? 2절 후반부에 보면 목자는 원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사명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요. 양치는 목자는 양을 잘 먹이는 게 자기의 해야 할 일입니다. 양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때때로 필요한 것이 없는지 잘 살펴서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목자가 해야 합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죠. 가장이 있습니다. 가족은 쫄쫄 굶기고 뼈만 낭상하게 만들고 가장은 잘 먹고 잘 살아서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벌 받아야죠.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을 보살피기는커녕 양을 잡아서 먹고 양 털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고 있습니다. 그 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좀 수동적이죠. 양떼 보셨습니까? 양떼? 양떼는 자기 멋대로 가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잘 보살피고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혹은 잘못된 풀을 먹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떼를 잘 돌보아야 하는데 목자들, 나쁜 목자들은 양떼를 이용합니다. 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했죠. 4절을 보시면 목자는 뭐 해야 됩니까? 약한 양은 강하게 해주고 병든 양이 있으면 고쳐주고 상한 자, 여기 상했다는 말은 뭐 뼈가 부러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부러지면 이렇게 싸매어서 버팀목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길을 잃은 양을 뜻합니다. 길 잃은 양이 있다면 가서 찾아와야 되죠.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본래 양은 어떤 존재냐? 4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본래 양은 약합니다. 늑대, 천적을 상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그냥 내버려두면 천상가축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으면 크게 상하고 맙니다. 강하게 해주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목자, 왕 이렇게 잇대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왕을 목자에게 또 목자를 왕에게 서로 대칭시켜서 서로 유비관계로 얘기를 했을까요? 목자와 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목자가 하루 종일 반나절 동안 양을 앞에다가 데려놓고 가르칩니다.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것이 양에게는 필요하지 않죠. 양은 그냥 무조건 잘 케어하고 돌보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습니다. 왕은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역할이 다르죠. 그렇죠. 다윗을 생각하시면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백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다스려야 될지를 왕에게 가르치고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살도록 돕고 다스리고 판결하고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왕이 해야죠. 목자는 양을 앞에 놓고 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비유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만 생각해 볼 때 딱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약한 양은 그렇게 돌보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장로가 합니다. 디모데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 장로에는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한 함께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은 그런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목사는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명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지만 목사 역시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 혼자 말씀을 가르치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돌보는 일 다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다스리는 장로를 세워주신 것이죠. 장로들은 목사를 포함하여서 약한 성도를 강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목회를, 교회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요, 1차적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양을 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습니다. 저 장로는 1차적으로 개체의 교회인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지 노회나 총회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노회와 총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노회와 총회도 역시 개체교인 성도 여러분을 잘 보살피고 잘 섬기기 위해, 잘 다스리기 위해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높다 이것이 아닙니다. 역할에 있어서 구별이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유합니다. 각종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일과 관련하여서 노회가 총회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권면이 타당한지 어떤지를 1차적으로 말씀에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예를 오늘 요즘 어디서 발견합니까? 모 교단에 어떤 교회가 기존의 말을 뒤엎고 세습했을 때 그 교단에 속했던 그 개체교회나 혹은 그 교단에 속한 다른 개체교회는 교단의 결정에 대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저것이 진리고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죠. 무엇이 성도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성도를 잘 돌보고 이끄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할 때 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이 목자들아. 그래서 그 목자들이, 장로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도들을 병을 고치고 또 잘 흩어지는 성도들을 잘 모으고 길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는 것,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죠. 특별히 마지막 부분, 잃은 양을 찾는 것. 여기에서 잃은 양은 우리가 조금 분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라든지 혹은 아직 하나님의 양은 아니고 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누가 양이 될지는 모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 하여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길 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양이고 교회에 등록된 성도이고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면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데려와야 한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양이지만 그러나 길을 잃은 자들에 대해서 데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좀 구별해서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의 우선순위, 목회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러면 내 집 토끼다라고 하여서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이라고 하여서 관심도 안 가지고 이 양이 약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벼가 부러졌든지 잘 돌보지 않아서 흩어졌든지 관심이 없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1차적으로 교회의 목회의 우선순위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이 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할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4절 후반절에 오히려 힘과 폭압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을 잘 사용해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칼로 만들어서 양을 협박하고 양을 이용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거나 자기의 명예를 쌓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하셨는데 그 양을 주님의 양을 모으라고 사명 맡겨주신 자들이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직분과 권위는 한순간 폭압과 칼로 변하여 양을 잡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고 관심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한 잘 살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선한 일이고 간절히 사모할 만한 일이고 열망이지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제대로 못할 것이라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잠시 쉬거나 성도들의 뜻을 물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선한 목자가 7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목자들과 대비되어서 목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사실은 이전부터 하나님이 목자였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의 직무를 박탈하시고 양떼들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찾으시고 양떼들을 그들로부터 그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찾아 돌보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5절에 나온 것처럼 잃어버린 양, 흩어진 양, 병든 양, 약한 양을 고쳐주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목자를, 목회를 잘 그렇게 가려 살펴야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돌변하거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 저를 주시하여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보시면 살찐 양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살찐 양은 어떤 양이냐면 힘센 양입니다. 살쪄서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먹고 남 먹을 것까지 못 먹게 하고 밟아서 못된 것만, 못된 풀만 다른 양들에게 먹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로 치면 돈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거나 혹은 직분과 어떤 권력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또 권세를 부리는, 정작 약하고 돌보아야 할 성도들은 돌보지 않는 그러한 양들을 얘기합니다. 그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찐 양과 가련한 양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가련한 양, 약하고 병들고 길 잃은 양 돌보는 일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못돼 빠진 목자와 또 혹은 살찐 양의 폭압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불쌍한 양을 구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해 주십니까? 그 이야기가 23절부터 나옵니다. 이 불쌍한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목자, 유일한 목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유일한 목자를 그 양들 위에 세웁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내종 다윗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1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죽은 뒤에 너의 씨로부터 내가 한 사람을 너희들 가운데 세워서 나의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의 그 충성됨과 그 희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양들에 대한 사랑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완성하는 참된 목자를 너희 위에 세워주어서 불쌍한 양들아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정의와 공평의 전형이고 사랑과 은혜의 전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면서 이 왕 목자는 양들의 종이기도 합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나쁜 목자처럼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에게 하나님이 이 한 목자를 세워놓고 앞에다가 놓고 양들과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시내산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특별히 레위기 26장 말씀 초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겠다 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간음을 주고 칼을 주고 상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벌을 약속했는데 지금 여기서 평화의 언약을 양들과 맺어서 그 사이에 한 목자를 세워가지고 그 목자가 양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평화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 양들이 본성이 나빠서 에스겔 23장처럼 영적으로 방탕한데 그러나 이 한 목자가 그 모든 책임을 다지고 하나님과 이 양들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아서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서 평안히 거하도록 해 주시겠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양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자연계에도 그 영향이 미치도록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들아, 너가 나의 양이 되려면 그저 다이렉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다스림을 받는데 그저 맨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양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으려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다윗 왕을 닮은 예수 목자에게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심은 너희가 예수 목자에게로 나아감을 통해서 나의 양이 될 수 있고 내가 주는 꼴을 풀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 그제야 그들은 나 주 저희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집안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31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 곧 내 목장의 사람 양 떼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양에 비유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목자 하나님이 주셨고 그 충성스러운 목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완성하신 예수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 목자 예수는 전혀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했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 목자에게로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일에 한 번만 나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목자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길 잃은 양도 되지 마시고 여러분 살찐 못된 양도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영혼과 육체의 양식을 얻고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 생각해 보면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 목회 양을 제대로 먹이기는커녕 목사나 장로나 교회가 늑대가 되어버린 세태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목양의 목적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형 가축 축사 운영하는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명예와 부를 위하여 양인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먹는 하나님의 사람 양이 아닌 노동자로 교회 자체의 부유함과 목사나 장로의 명예를 위한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주의 몸이 아니라 하나의 회사처럼 목사나 장로는 CEO나 이사처럼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로 혹은 요즘 같으면 심지어 정당, 지역당 사무소처럼 운영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러나 양을 먹이는, 양을 보호하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말씀,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세상의 풀을 찾지 마시고요. 예수 목자에게로 나와서 영의 양식을 얻으십시오. 목자가 그렇게 예수님 하듯이 성대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위해야 합니다. 마곡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제가 아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싸매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찾아주시고 강하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양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여전히 약하고 때로는 길 잃고 때로는 다치고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디 나쁜 목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쁜 이기적인 양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사료를 먹이고 착취하는 그런 교회나 장로 목사가 아니라 넓은 예수 목장에 풀어놓고 참목자 예수 앞으로 날마다 인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적 대리 목자로서 장로인 저의 소망은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 영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방랑기를 고치고 강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먹는 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길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것만 하면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면 족합니다. 세상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많은 구루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분 한 분만 잡으면 족합니다. 그 목자 예수 다스리는 왕보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완전하게 지켜주신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리더, 목자, 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의 양명성이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눌러야 앉으면 안 되는데 풀석이 아니고 내가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등을 떠밀어서 예수께로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저러한 중독이나 이러한 저러한 우상이 좋아서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팔짱 끼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히 힘이 셉니다. 돈이 있거나 세상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안전한 것이 있거나 좀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가시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목사와 성도의 갈등이 생깁니다. 정반대로 예수님께로 끌어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상처받아서 어찌할 바 모를 때는 그저 가서 감싸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도 타락한 인간인지라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가 그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돌려주는 것이 없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나 장로의 그 기질에 따라야 할 일이 아니고 예수 참 목자의 목양을 따라야 할 일입니다. 싫어도 하게 하시면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로서의 성도들로부터, 장로로서 성도들로부터의 지지도는 몇 %가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50%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만족시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100% 성도들을 그저 어떻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목양을 목사가 대리하여 성도를 목양하는, 말이 안 맞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는, 장로나 목사의 사역은 외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적이 되어져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해야 하기에 양이 어떻게 목자의 마음을 다 압니까? 그 목적을, 그 계획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은 100% 만족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양들을 자리를 옮겨 주님께로 가게 하거나 혹은 품어 안아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로서의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슬퍼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문하심이, 주의 위로하심과 지켜주심이 장로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 목양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배불리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목자요,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아니 뭐 이래, 하나님이 푸른 풀밭,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으니 삶이 뭐 이렇게 더 힘들어지나, 불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된 풀밭, 주의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이어서 우리를 참 양식으로 먹이실 터이니 참된 목자 예수에게로 나와 먹고 마시고 치유받고 힘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마곡 장로교회 모든 날 동안 그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홀로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보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점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 목자에게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과 그 은총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쁜 목자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나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참된 주님의 목장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